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빛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평강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한 해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기쁨의 산 제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12월 진행되는 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리의 성탄 축제인 마옥간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나눔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각오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가데이를 통하여 성탄절과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제18차 예단삼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자리에 중앙의 모든 성도가 함께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 센스와 육체의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선한 리더십을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사회적 시선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의 현장마다 탁월한 발자취가 남겨지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과 국률을 지키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및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군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등 주변 나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대한민국이 더욱더 행복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에 화목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상생하게 하시고 남북이 더욱더 하나 되어 복된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단이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성탄절 침례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2회 거리의 성탄축제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가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역 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번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는 사과데이와 함께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과 단절된 삶으로 쓸쓸한 겨울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온정을 나누는 가슴 따뜻한 자리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22일 주일 오부 예배는 성탄절 칸타타로 드립니다. 주일 2부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 영원한 빛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새해의 첫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주제로 신년 축복 금식 성회가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새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시작해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중앙교회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중앙예담학교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후원 감사의 밤을 진행합니다. CCM 찬양 소원의 주인공 한웅재 목사의 특별 공연과 학생 발표 그리고 저녁 만찬으로 진행되는 감동이 넘치는 자리에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관기관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동원 목사의 내 기도를 바꾼 기도, 박순애 전도사의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다고, 행복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범사가 형통하시라고, 기도 응답 받으시라고, 찬송하며 살자고, 감사하며 살자고, 부자 되시라고.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배우니 주님 배운 듯 합니다. 권사님 보고 당신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권사님을 배우니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도 2주일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연말 가정의 행사나 또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들 친구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어린이 음악그룹 제시의 크리스마스 판타지가 있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선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금주 수요일 영상을 보셨지만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 우리 수원역전에 있는 노숙인들,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저녁 예배 후에는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발전위원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년도가 11월 말로 끝나는데 11월 중순에 사무총회를 하였기 때문에 결산 다 하지 못한 것 다음 주 저녁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조그만 엽서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건너 보실까요?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겠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그냥 사과만 해주세요. 용서하는 건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근데 사과하면 나의 막혀있던 과거가 다 풀려지고, 용서를 해주면 내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내는 사람 위에 쓰시고
받는 사람 밑에 써셔서 함께 함에 다 넣어주시면 실국별로 모두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화식과 침례식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셔서 미리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소식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이미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 꼭 참여하시면 됩니다. 금주 목요일 6시 30분 예담학교 예담홀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모임과 송년 모임들 주보에 있습니다. 사랑청소년부, 사랑청년부, 사랑부 축제의 밤이 있고 성탄전야 온가족 예배 다음 주일입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함께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축복 금식 성회 또 기타 여러 주보의 소식들을 참고하셔서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하는 가정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하받을 일 기쁘고 즐거운 일들 장관상 받은 학생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다음 주 주보에 낼 터인데 주보가 인쇄된 뒤에 나오면 그 후에 또 그 전에 나오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나 또 함께 나눠야 할 소식들 주보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셔서 사과는 언제 드리는가 12월 25일 날 사과를 드리고 옆 사람에게 사과하는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의미 있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실, 전시관실, 아가페실, 식당 예배실에 있는 분들도 처음 오신 분 잠깐만 손을 드시면 2층에 혹시 안 계시면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계시하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주께서 주신 재물 중에 지극히 작은 재물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과부의 두렛돈처럼 귀히 받아주시옵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린 예물을 축복하사 우리 교회의 구원 사역이 날로 왕성하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있으니 두려워 말라. 큰 기쁜 소식 있으니 두려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 있으니 두려워 말라. 천사들이 하는 말 구주 오늘 나셨다. 사람으로 오신다. 이리 와 마루간에 계신 주 우리 위해 이 땅 오셨고 구유 안에 환하길 그 소리 들려오네. 두려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 있으니 두려워 말라. 오 평화의 왕이 구유 안에 계시네. 한 별이 빛나는 이밤 오 기쁘다. 기쁘다. 하늘의 선물 오셨다. 우리 위에 오셨다. 오 기쁘다. 기쁘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두려워 말라. 큰 기쁨의 소식 있으니 두려워 말라. 주 오늘 나셨다. 한 별이 빛나고 구주 이 땅 오셨다. 기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온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 생명체, 곤충 가운데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존재가 개미랍니다.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2배나 되는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5kg 정도 나가는 중학생이 1820kg, 약 2톤 정도의 짐을 어깨에 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개미는 그런 엄청난 힘을 나타낸다는 거죠. 개미는 사회적인 동물로서 혼자보다는 여럿이 모여 삽니다. 어떤 개미 집단은 아주 적은 10마리 정도가 한 개 집단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마리, 수백만, 수천만, 수억, 아니 10억 마리 이상. 미국의 메릴랜드에서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1에이커 1224평 안에 한 종류의 개미만 10억 개체 이상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록을 연구한 사람이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마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1000층에 달면, 접시저울에 달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요? 여기가 개미예요. 도대체 코끼리 한 마리에 개미가 몇 마리가 있어야 무게가,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를 다 얹고 다 개미를 다 얹으면 개미 쪽으로, 저는 안 달아봤어요. 개미가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미는 그 역할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개미는 겨울을 위하여 곡식 부스러기를 모아 저장하는 일을 하고, 개미집 내에는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먹을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방과 새끼를 기르는 방,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음식이 젖게 되면 날씨가 맑은 날 개미들이 음식방에 있는, 곡물방에 있는 모든 음식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말린 다음에 또 갖다 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성경 말씀보다 훨씬 더 개미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시하는 왕도 없는데도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여왕 개미가 있긴 하지만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끼를 낳는 일에만 몰두할 뿐 지시도 없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답니다. 개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함께 집단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들인데, 사람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게으름에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당포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전도는 안 할 거요. 나름대로 이분은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가 아니고 그냥 믿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새롭게 마음과 각오를 다지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 안 믿고 나 때문에 귀찮아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 이 인간하고 살다가는 교회 나가게 되겠다, 그래갖고 이사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표정이에요, 없다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이 나를 따라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귀찮아서 전도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다른 데 이사를 가든지 열심히 살아간다는 건 그 일에 미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몰입하고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원래 이사야의 이름은 예사야. 근데 이사야, 야사, 예사, 이사 다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신약에는 이 말이 예수예요. 구약에는 이 말이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자. 이사야, 야훼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사야가 이름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예언자 아모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야의 형제 아마샤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요아스 왕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아모스 선지자이고 할아버지는 왕이시고 자기 형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왕손 집안입니다. 왕의 형제요, 왕의 손자예요. 아버지는 왕의 아들로서 선지자를 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성경은 하나도 기록이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결혼은 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는 자는 돌아온다. 남는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곧 나라가 멸망될 터인데 멸망됨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는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온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스알야숲 BC 734년에 5, 6세의 아들인 이 스알야숲을 이사야가 데리고 그 당시에 왕 아하스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는가? 아들을 데려가면 왕이 이 아들 이름이 뭐냐?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들으면 이름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명진 그러면 이름의 뜻을 대충 알죠, 그죠? 이렇게 사람을 섭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르셔요? 발걸명자 진정할 진짜요. 바르게 진정한다. 옛날에 진압할 진짜. 바르게 진압한다. 이 앞에 고가는 그냥 우리 집안이 써서 내려오는 거니까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고가가 된 거고, 이름은 그래 너는 바르게 진정시키고 바르게 진압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명진이란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김현철 목사님 현자가 무슨 현자라고 물었더니 맑을 현자래요. 철자는 그때 맑을 철자래요. 김현철 목사님만 보면 진짜 맑아요.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은 이 734년 BC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722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멸망되기 12년 전이에요. BC는 거꾸로 내려오니까 멸망되기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도 남은 자는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이사야에게 주었고,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노략이 심하다. 노략이 심하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들이 내 물건을 마구 노략해 간다. 노략이 심하다. 심한 노략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다가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는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 심판과 남은 자가 돌아오는 구원, 이 두 가지가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방 유다의 왕이 5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계시고 그 옷자락으로 온 성전을 걷다. 그때 화저로 핀 수설,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 천사야. 천사가 화저로 그 핀 수설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으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이 시대를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이게 이사야 1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쭉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요. 자, 여러분, 이사야 자신이 왕손이에요. 왕궁에 있어요. 왕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왕궁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을 의지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보니까 왕 위에 진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권력, 내가 의지하던 힘, 내가 의지하던 그 의지의 대상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 돈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시야 왕을 의지하고 살던 이사야가 드디어 돌아와서 우시야 이후 요담, 요담 이후에 아하스,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이 5대 왕에 걸쳐서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왕 5명. 이 남방 유다의 왕 5명이 있을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7명이나 바뀌었어요. 남방은 5명, 북방은 7명인데 북방의 왕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바가히야, 베가, 호세야. 북방 이스라엘에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방 유다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방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 요담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다 선한 왕들이에요. 선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게 5명이 우시야 시대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 주로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심판 직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룬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바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그 뒤에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이 선재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선재성입니다. 그분은 창조에 직접 함께 하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시는 게. 뭘 못하시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위배된 것을 못하세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 천국에 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하나님이 또 못하시는 거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보내는 걸 못하세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또 못하시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난 네모. 말이 안 되는 건 하나님도 못했어요. 동그라미 난 네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동그라미 난 네모 없어요. 그런 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된 것을 하나님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게나 계신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편지하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은 전지하심.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실 것, 나사렛에서 비천함과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그리스도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신 태도가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신다.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실 것 이사야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일까지 이사야가 몽땅 다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사야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이 오고 그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는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본문은 6절 7절인데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가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해방자, 구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7절은 무엇으로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영원한 통치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이사야 시대에 낳으셨나고.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때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문법적으로 말이 돼요? 나 내일 밥 먹었어. 되게 맛있었어. 이게 말이 돼요? 어제 밥 먹을 거야. 이게 말이 돼요?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결과 동사라고 그래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것처럼 표현해요. 이를테면 내일 태양은 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일 아직 태양이 떠서 내일이 안 왔는데 무슨 태양이 뜹니까? 근데 내일도 틀림없이 태양은 뜨니까 떴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메시아가 틀림없이 오신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신 바가 아니에요. 이사야 이후 7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미 낳았다고 그러고 또 이미 주신 바라고,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주신 바 되었다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9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죠? 왜 자꾸 묻냐? 네가 어차피 설명할 거 아이가? 예, 그렇습니다. 정사란 말은 어깨에 무슨 짐을 맨다 또는 어깨에 열쇠 꾸러미를 맨다는 거예요. 그게 정사. 그 매는 열쇠 꾸러미, 그 짐, 그게 정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그만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라. 기묘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예요. 영어 성경에 His name is the wonderful. the 플러스 wonderful 형용사는 형용사의 성품을 가진 보통명사. 정통종합영어 1과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그 말로 the wonderful이란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요, 놀라운 사람, 놀라운 분, 그런 뜻이에요. 참 놀랍다. 영어로 표현할 때 how wonderful, how beautiful, what a wonderful 이렇게 표현할 때 wonderful은 wonderful이 어디 가서 여쭤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가로비누요? 이랬는데 가로비누가 아니고 그게 wonderful은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 몸속에 아기가 있다. 마리아가 놀라 가로되 이런 인사가 어찌맘이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온 유대 백성들이 그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니까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아니 흘러가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가르치심에 놀램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지. 어디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고 야 이건 정말 선지자, 다른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다르다.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예수님의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요 놀랬어요.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했을 때
저간 위기에 바람도 잔잔한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다시 부활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전생애가 무슨 생애? 놀라운 생애예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묘자야. 그 다음 모사라, 영어성의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그 누구도 상담해 주지 않는 사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상담해 주세요. 정오의 물길로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남편, 6번째 남편,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근데 그 여인을 상담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해 주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난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모든 과제와 숙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 네 번째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여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는 아직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94살이세요. 건강하세요. 근데 언제까지 무슨 시골에서 전화 오면 그틀 혹시 무슨 편찮으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특히 밤에 전화가 오면 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오래 계셔도 저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마지막 5번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세상의 왕들은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저 북한에 있는 지도자 동지 암만 많아요. 평강이 아니에요. ICBM 쏜다고 빵빵거려 쐈지, 대포, 중포, 소포 자꾸 날려 쐈지. 아주 이게 불안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그렇게 평강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잖아요. 표정 관리하고 계시지만 다 있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뭐 나름대로 하지만 그 사람 지금 미국 하원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탄핵하겠다고. 그죠? 성경 외에는 잘 모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평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사와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으사, 다윗의 위에 앉은다는 말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오시고 다윗의 위, 다윗 왕, 왕위를 계승한다. 왕위에 앉으신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공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불공평이 많아요. 불공평이 많아요. 실력을 열심히 쌓아서 실력대로 가야 되는데 실력도 없는데 뭐 서류 만들어 갖고 대학 넣었다, 뭐 못 들어갈 대학에 넣었다. 이게 지금 뭐 그 어떤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뭐 여기 아멘까지 나왔구나.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동의의 표시라고 저는 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고, 온 나라가 난리 아닙니까 지금.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안 되냐? 너는 빽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냐? 가짜로 만들어 갖고 들어가고 그러냐? 이게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뭐요?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평강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아까 말씀드린 개미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예요? 만군. 1만 만자 임금군자. 1만 임금 중에 임금. 이게 1만 명 임금 가운데 임금이란 말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임금들 가운데 임금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그 모든 왕들, 앞으로 태어난 모든 대통령들을 몽땅 다 포함해서, 아니 우리나라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대통령 왕들을 다 포함해서 그 위의 왕, 유일하신 왕,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열심이란 말, 이 히브리어로 키노아트라는 말인데, 키노아트인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 열정, 열심, 시기, 질투예요. 이게 왜 시기 질투인가?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있습니다. 제 애인이 저 안 만나고, 아니 저를 만나고 난 뒤에 또 가서 다른 놈을 자꾸 만나고 다니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꼭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 애인이 저를 만나고 금방 나가서 딴 놈 만나고 1시간 뒤에 또 다른 놈 만나고 자꾸 다른 놈들을 자꾸 만나면 제가 그걸 그냥 두겠어요? 아니면 차버리든지 하겠어요? 그러면요, 어떤 여인의 남자가, 여인의 애인이 자기 만나고 나서 또 다른 여자 자꾸 만나러 돌아다니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사랑 안 하면 질투심 안 생겨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 되는데 이 남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자가 나 말고 또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3의 여자도 만나고 4의 여자도 자꾸 만나면 이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성경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나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사랑해. 내가 그냥 안 둬.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딴짓하냐. 그런 것이 바로 질투, 시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끊어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기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떤 날 예수님을 흑 보낸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옛날부터, 옛날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야기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그걸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 오늘 처음 나온 사람 말고는 다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멍하니 계셨습니까? 뭘 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곧 창세 전에. 창세가 언제요? 태초의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 전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뭐 하세요? 우리를 언제 예정했어요? 지금 살고 있기는 2019년 12월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예정하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날 1950년대 어떤 날 태어나서 60년대 어떤 날 태어나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믿는 거는 지금 믿지만 예정은 언제 해놨다고요? 창세전에 한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열심이란 말이죠. 열심.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이 뭐 징글벨 울면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걸 하는 거예요. 선물 주고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눈이 내리고 사슴을 뜯고. 여러분 지금 현재 남미에 가면 남미라네, 이 지구의 남반부에 가면, 호주나 저 아프리카 남반부에 가면, 적도 남쪽에 가면 지금 거기는요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여기는 겨울이고 거기는 여름. 그렇죠? 아니 비행기 타고 18시간 내려가 봐요. 호주로 가면 한 12~13시간만 가면 되고, 저 남미 파라과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그게 아주 한여름이에요. 막 땀 빨빨 나요 가지고. 1년 내 여름이에요. 적도 있는 데는 가면. 우리는 그런 지금 이런 크리스마스 무슨 눈이 오고 뭐 산타클로스 같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날씨가 덥든 춥든 태양이 쪼이든 이게 눈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창세전에. 나를 우습게 아는 사람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계획한 그 존귀한 존재인데 그걸 잘 모르고 내가 돈 조금 못 벌어온다고 바가지 박박 긁어잡고, 내가 조금 얼굴이 좀 자유롭게 생겼다고 그렇게 넌 왜 이렇게 안 생겼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슨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열심으로.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나실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보내려고. 하만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 싹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불임절 아닙니까? 불임절.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했던데 하만 자기가 달려 죽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왜 유다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가면 그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민족을 건져내심으로, 유다민족을 건져내야만 예수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구약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너무 소중하고, 할렐루야. 성탄은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부렸다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1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다. 2번. 그럼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 예정, 뜻이 계셨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주셨어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향한 구령운동에 열심을 다하고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도 열심을 다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